네. 저희 오늘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이 사회 보고 이렇게 뭐 부회장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빵 이렇게 웃겨가지고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 은준이. 네?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큰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는 충성된 사람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25년도 올해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꾀를 내어 일하지 않는 사람, 더불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정말 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이 온라인 예배라는 걸 상상 못하다가 온라인 예배가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AI가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 AI를 통한 우리 삶이 그냥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라는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결과물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걸 좀 경험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대기업이나 국가 그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이 시험 테스트를 거치나요? 그때 대부분 어떤 테스트를 거치냐면 물론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그 기술들을 테스트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뭘 하냐면요. 그 일반 상식. 여러분 일반 상식 뭔지 아시죠? 그냥 이 사람이 사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많이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좀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화면을 보여주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요? 에베레스트. 이런 건 문제로 안 나오죠. 자, 그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8,846미터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는 뭐냐? 그렇죠. 고래 제가 사진 보여놨으니까 고래는 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포유류는 뭐냐? 뭘 포유류라고 부르냐? 새끼를 낳는다 비슷했는데요. 사실 이 포유류라는 건 따라해봐 젖을 먹이는 이런 일방 상식들을 막 수천 개씩 외워가지고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사회는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검색하면 되니까. 그냥 휴대폰에 어떤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이 있으면 탁탁탁탁 검색하면 몇 초도 되지 않아서 그 정답을 딱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리하시다가 여기다 간장을 넣어야지 고추장을 넣어야지 잘 모를 때 탁 검색하면 고추장 2숟갈을 넣으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회는 어떤 지식을 머릿속으로 잔뜩 외우는 그런 능력을 보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특기, 장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질문입니다. 뭐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질문. 내가 저건 왜 저렇지? 저건 왜 저런 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건 왜 저렇게 움직이지? 등등등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저희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AI 여러 가지 뭐 이런 GPT, 챗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질문을 딱 던져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그러면 답을 쫙 냅니다. AI 컴퓨터가. 그러면 그 답을 보고 이거를 또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또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계속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내가 원하는 해답으로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질문이.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궁금합니다. 손 들고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즘 여러분 안 해요, 안 해.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질문이 사라져 가고 있어. 내가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우리 학생들이 입을 닫아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어떤 것에서 경쟁자니까 묻고 답하지 않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 대학교나 이런 도서관이라 가면 도서관은 쥐죽은 듯 조용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유대인들은요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게 지혜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막 도서관이 어떻게 해요? 시장통처럼 막 왁자지껄 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하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뭐뭐는 어떻지요? 이런 거. 전사님 이건 뭐 때문에 이런 건가요? 선생님 성경에서 이건 무엇인가요? 등등등 교회에서 많은 질문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은요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력을 높여줘요. 그리고 사고력이 높아지면 사람의 창의력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걸 요즘 세상이 원하거든요. 창의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게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냐고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로 이런 질문하는 능력,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게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많이 들어요. 같이 사역하는 이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요즘 청소년 학생. 그래서 그 주된 이유가 뭘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걸까? 했더니 그 이유가 애들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들에게 있었어요. 오히려 엄마들이요 성적 때문에 학원 보충 수업 이건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빠지려면 교회를 빠져.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 성적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보충 수업 빠지면 성적 떨어진다, 내신 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음 주에 가. 학원은 빠지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하는 부모의 습관적인 대답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그 가정,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정말 우선순위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야,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 건강해지는 거, 다이어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신 1, 2등급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진학 아니면 좋은 대학교 진학 뭐 이런 거요. 취직, 더 나아가서 이제 취직 아니면 성공 이게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목표 우선순위이겠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지금 아마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등등 고민들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그런 신앙을 좀 보여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과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사회에 나가면 다 비슷해진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결과,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고민이 어때요? 똑같아요. 어떤 고민을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따라 읽어볼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학창 시절에 이것 고민 저것 고민 막 고민하지만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딱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해요. 뭐요?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이런 고민들, 먹고 사는 문제 결국 그거잖아요.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좋은 뭐 이런 거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걱정들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어떤 대학에 가면 좋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사회에 나가고 어떻게 뭐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고민들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마디를 더 하시죠. 염려하지 마. 우리 청소년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되고 신앙이 자라나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하시는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구하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마음을 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쓸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책임져 줄게. 너희는 이것에만 신경 써.
라고 말씀하시는. 뭘 신경 써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이냐 교회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원이냐 교회냐 이거 고민할 거리가, 걱정할 거리가 안 돼요. 뭘 선택하면 돼요? 아니, 우리 어른들 말 대답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대답해야죠. 자, 학원이냐 교회냐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본문 중에 있었는데 누구냐?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요? 엘리에셀. 사진을 보여주시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종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하지만 이 엘리에셀은요 그냥 일반적인 종,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때, 아직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셨던 때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자식을 주시는 겁니까? 언제 그 언약 백성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나한테 주실 건가요?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 엘리에셀 한 명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에셀은요, 이 아브라함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이에요. 종으로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똑똑한 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얘를 양자 삼아서 내 재산을 나중에 내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이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 종으로 데리고 있는, 양자 삼은, 마음의 양자를 삼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어때요? 주인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죠, 엘리에셀은.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딱 집어 말하진 않지만 짐작컨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늘에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도 있고, 우리 성령 대망회도 있고, 주일 1, 2부 예배, 오후 예배 등등등. 또 목사님 설교를 중간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또 듣고, 설교를 몇 번이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충성되이 순종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세상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혹 불의하며 거짓되며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때로는 남에게 피해도 주고, 그래서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도 이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무더웠는데, 정말 더웠는데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서 오셔서 땀 흘리시고 도와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에 잘 마무리됐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 받을 만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꺼냈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 같아요.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는 성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의 특징을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는요, 엘리에셀은 물론 주인을 바라보지만 주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주인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알았겠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에셀이 본 거지. 어깨 너머로 봤든 아니면 담장 너머로 봤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 하나님을 나도 신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종으로 팔려와서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밑에 살았던, 물론 양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종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이렇게 오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비록 졸 때도 있고 딴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만 살지 않고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이 부엘세바 근처에서 이 하란까지 지도상으로 수백 킬로가 걸리는 아주 대장정입니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이는 것 같고 엎어지면 코달 것 같지만 여러분 한 800, 9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나 8, 900km도 뭐 하루 정도 걸리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800km, 900km 먼 길, 도로도 없어요. 그냥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하란은 과거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장소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거기에 장사 지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장사된 그 지역에 남고 아브라함만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또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하란이라는 곳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보내는 거죠. 비록 주인의 명령이지만 그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장거리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도를 만나, 도적대를 만나, 아니면 가다가 막 갑자기 산이 막 무너지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질병의 위험, 살아온 맹수의 위험 등등등.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러한 온갖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그가 주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요? 먼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주인의 명령대로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중간고사 중요하죠.
기말고사 중요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시험 앞에 놓였습니다. 제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제가 연필을 굴릴 테니까 시험 답안이 다 그냥 딱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나아갔던 이 엘리에셀의 발걸음.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엘리에셀이 주변에서 찾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친척,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은 여러분,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하겠다는 어떤 뜻, 계획과 맞물린다는 것. 아마 후에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어렵게 리브가를 아내를 얻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예요? 에서도 낳고 이 야곱도 낳고. 근데 두 아들이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났던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막 아내로 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잘 이어져서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곧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것. 엘리에셀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였을까? 잘 모르겠지만 엘리에셀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요. 그가 길을 떠날 때에도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나갈 중대한 일을 맡은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수 있어요. 오후 예배 피곤하니까 잠자도 됩니다. 근데 헌신하기로 다짐했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뭘까요? 돈이요? 돈 중요한데 돈보다도 더 공부, 성공, 좋은 성적, 출세,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 거. 네? 그냥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줄기 옆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옆에 있는 삶, 저는 이게 더 좋은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얼굴만 봐가지고. 근데 이건 확신합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일꾼 삼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이 엘리에셀의 두 번째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인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속에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를 양자 삼고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죽으면 주인의 모든 재산이 이제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근데 어떻게요? 이 아브라함 이 주인에게 늦둥이 아들이 생겼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적장자가 생긴 거죠. 엘리에셀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다 내 입에 이게 다 들어왔는데, 내 주머니에 다 들어왔는데 이제 에이 낭패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론. 근데 오늘 엘리에셀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참 후에 얻은 이 이삭을 얻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이삭보다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한참 많아요. 한참 많아. 그리고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이 부족을, 이 가문을 다 이끌어가고 살림살이를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누구 집에 젓가락 숟가락이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주관자였는데 만약 나쁜 마음을 한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곧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고자 이 지금 엘리에셀을 보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너 꼭 우리 이삭의 배필을 좀 찾아와.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먼 길이잖아요. 먼 여행이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그에게 맹세시킵니다. 자신의 은밀한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게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큼 신뢰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한 일주일 갔다 올게, 이런 거리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 여러분 과거 보러 저기 어디 지방에서 한양으로 말 타고 오든 걸어서 오면 한 6개월 올라와요. 6개월.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떨어지면 다시 또 6개월 내려가고 1년 걸리는 거예요. 중간에 호랑이 만나면 못 오는 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래 멀리 가는 그런 여행 속에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거예요. 제발 이 뜻을 잘 이어줘. 엘리에셀이 나쁜 마음 먹고 그냥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 탁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래요. 여러분, 혹 인도하여 내리니까 주인님 혹 하란에서 일이 잘 안 되면 주인의 아들을,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좀 낮게 보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주인의 아들을 내가 데려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을 데려오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도 엘리에셀을 의지했겠죠. 하지만 그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준행하게 하죠. 8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일 네가 하란으로 갔던 그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뭔 얘기예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게.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이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뭐예요? 이삭을 글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만 말아줘.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지금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있는 자리,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이 있기 때문이 그것을 떠나지만 않게 해줘. 이게 아브라함의 당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응시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서 제발 좀 떠나지 않게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놀기도 좋고.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당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쌓아 나가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할 때 자신의 이름, 난 엘리에셀인데라고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에셀은 나홀의 딸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저 여인이, 저 소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소녀가 맞을까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가? 라고 질문하고 묻고 생각하는 사람, 엘리에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삶에 임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으로 엘리에셀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예? 성공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죠. 왜요?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이삭에게 다 넘어갔어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야, 조금만 머리를 똑똑하게 쓰지. 이삭 딱 제껴버리고 네가 다 차지할 수 있잖아. 그런데요, 만약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에셀은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친족 중에 이 리브가를 찾고 발견하게 되고요. 그를 데리고 와서 이삭,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게 아내로 맞아주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의 그 충성과 헌신과 그 성실함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순종,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고, 그의 겸손과 충성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민족을 이루어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